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인물은 남유다의 16번째 왕인 요시야입니다. 성경은 요시야에 대해서 기록하기를 남유다 역사 가운데 가장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던 왕 중 하나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열왕기하 23장 2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다. 정말 놀라운 평가죠. 도대체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아내면 하나님께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그의 이 신앙이 너무나도 부럽기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의 신앙을 부러워하기에 앞서 한 가지 기억해야만 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요시야가 자라난 환경이 결코 선한 왕이 될 만한 좋은 환경이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그의 할아버지인 므낫세는 남유다 역사상 가장 악한 왕으로 평가받았던 인물이죠. 그는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산당을 세웠고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우상을 그냥 숭배한 게 아니라 성전 안에까지 우상을 들여놓을 정도로 심하게 우상을 숭배한 사람입니다. 말년에 잠시 그가 회개할 기회를 얻어 하나님 앞에 겸비하며 돌이키긴 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그에 앞선 너무나도 오랜 기간 동안 그는 우상 숭배를 조장하며 남유다를 영적으로 철저하게 무너뜨리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의 아버지인 아몬은 므낫세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올랐지만 고작 2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남유다를 통치할 수 있었습니다. 므낫세는 말년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켰지만 안타깝게도 그의 아들인 아몬은 아버지의 회개와 겸비함을 따르지 못했어요. 그래서 역대하에는 아몬에 대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가 스스로 겸비함 같이 여호와 앞에서 스스로 겸손하지 아니하고 더욱 범죄했다. 아몬이 왕이 된 것은 22살의 나이였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인생의 대부분의 시간은 아버지의 악행을 보고 배우는 시간이었을 거예요. 결국 아버지 므낫세가 말년에 잠시 겸비하며 돌이켰던 그 시간은 아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남기기에는 너무나도 짧은 시간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아몬은 아버지 므낫세의 회개를 본받기보다는 오히려 더욱 악한 길을 향해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 결과 그의 인생의 마지막은 신하들의 반역으로 왕궁에서 죽임을 당하는 것이었습니다. 비록 악한 왕들과 함께 영적으로 타락했던 유다 백성들이었지만 아몬을 죽인 신하들의 반역에 함께 동참하지는 않았습니다. 백성들은 아몬을 죽인 반역자들을 모두 처단한 후에 아몬의 아들 요시야를 왕으로 추대했습니다. 아버지가 신하들에게 죽임을 당하는 그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고작 8살의 어린아이 요시야가 왕위에 오르게 된 것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요시야가 왕이 되기 위해서 한 일은 아무것도 없었죠. 아버지가 죽임을 당한 그 상황 속에서 고작 8살짜리 아이가 무엇을 기대할 수 있었겠습니까? 자신이 왕이 될 것이라는 것을 상상 속에서나마 기대할 수 있었을까요? 목숨을 이어가는 것, 그것조차도 힘겨운 일로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와 같은 악한 상황 속에서도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러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함께 맺으셨던 그 언약을 기억하셨기 때문에 요시야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그 덕분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요시야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왕이 된 것을 자신의 공으로 돌리지 않았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기 위해 애를 쓰며 살았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으며
하나님의 율법을 자신의 몸에 새기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는 삶을 살았어요. 이런 요시야의 삶을 보며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바로 환경은 우리의 불순종의 핑계거리가 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 집안은 원래 이렇습니다. 내지는 내가 자라온 환경이 이렇게 어려웠어요. 우리 주변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이런 핑계를 앞세우며 자신의 믿음 없음에 대한 환경 탓, 남 탓을 참 쉽게 합니다. 그러나 요시야는 영적으로 가장 악한 환경 속에 살아가고 있었지만 그는 기꺼이 하나님을 선택했어요.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낮추는 겸손함을 보였습니다. 결국 신앙을 결정하는 것은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요시야의 행동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살아오며 누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께로 그 마음을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은혜를 잊는 사람은 결국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요시야의 위대함은 그러므로 다름 아닌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았던 데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요시야는 왕위에 오른 지 18째 해 되던 해에 성전 수리를 시작했어요. 그때 대제사장 hil기야가 율법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왜 율법책이 요시야의 시대에 와서 이렇게 새롭게 발견된 것일까요? 신명기 17장의 말씀에 따르면 왕은 율법책을 평생 자기 옆에 두고 묵상해야만 합니다. 31장에 따르면 율법책은 언약궤 곁에 두어야 하는 것으로 명령하고 있어요. 언약궤 곁에 둔다는 것이 정확하게 지성소 안에 있었던 그 언약궤 바로 옆에, 그러니까 지성소 안에 함께 두었던 것인지 아니면 넓은 의미로 해석해서 지성소 밖에 그 언약궤 근처에 있었던 것인지 학자들의 의견이 굉장히 분분합니다. 왜냐하면 지성소라는 것은 대제사장조차도 1년에 딱 한 번만 들어갈 수 있는데 거기에 율법책을 두면 율법을 연구하고 묵상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지성소에 있지는 않지 않았을까, 뭐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정확한 위치는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이 뜻하는 바가 되겠습니다. 언약궤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자리예요. 그러므로 언약궤 곁에 율법책을 두게 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아래 그 말씀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왕이 평생 자기 옆에 두고 묵상해야 한다는 것은 왕의 삶의 중심에 항상 말씀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뜻하죠. 자, 그럼 하나님의 임재 아래 또 왕의 삶의 중심에 있어야 할 그 말씀이 지금 성전을 수리하다가 우연히 발견되고 있는 거예요. 그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이 백성들의 삶과는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남유다의 비극이에요. 남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이 있는 한 자신들은 절대로 저 북이스라엘처럼 그렇게 허망하게 멸망당하지는 않을 거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토록 의지하던 성전은 껍데기만 남아있는 상태였다는 거예요. 정작 그 중심에 자리 잡아야 할 하나님의 말씀은 뽀얀 먼지 속에 쌓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전 안에서 말씀을 잃어버렸던 그 시대의 비극이 오늘의 우리 모습과 그닥 달라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바로 문제예요. 집에 성경책이 없는 분이 계십니까? 매주 교회에 나와 우리는 예배를 드립니다. 설교 참 열심히 듣죠. 각자 집으로 돌아가서는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나름의 경건 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유튜브를 보면
복음을 증거하는 소리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그 어느 때보다도 넘쳐나고 있는 시대를 우리는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 삶의 중심에는 무엇이 자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가치관입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외형적인 종교 생활이 아니에요. 말씀에 반응하는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 시간에만 잠깐 말씀을 꺼내보고 다시 삶의 저 구석자리로 밀어넣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돼요. 인생의 큰 결정뿐만 아니라 아주 작은 결정을 내릴 때에도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잃어버린 시대의 비극은 비단 남유다에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얼마든지 반복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에 있으십니까? 책장 위에 놓여 있습니까? 주일 예배나 성경 공부 시간에만 잠깐 내 삶에 개입했다가 사라지진 않습니까? 아니면 매일의 삶을 인도하는 등불이 되어주고 있습니까?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불이고 내 길의 빛이다라고 고백합니다. 빛을 잃어버리면 길을 잘 찾지 못하게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길 위에 말씀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우리의 인생은 그 방향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모두는 말씀을 회복해야 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 이건 당연히 하셔야 돼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내 삶으로 끌어와서 이 말씀에 어떻게 순종할 것이냐, 어떻게 이 말씀 안에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킬 것이냐, 그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삶을 살아내셔야 돼요. 매주 선포되는 말씀을 정리해서 드릴 때 목사님들은, 목회자들은 이 말씀을 삶 속에서 녹이고 또 경험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성도들의 삶 속에서 함께 공유할 수 있을까를 굉장히 많이 고민하고 기도하며 이 말씀을 준비합니다. 목사님께서 항상 말씀하셨죠. 어떻게 이 말씀을 준비하면 그 주에 기다렸다는 듯이 그 사건이 일어난다. 그래서 그 말씀을 직접 삶으로 살아내게 해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면서 이 자리까지 오셨습니다. 근데 그게 목사님에게만 은혜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은 우리들에게도 은혜가 되고 감사가 되며 축복으로 누리며 살기 위해서는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도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요시야 시대의 진정한 회복은 성전 건물을 수리하는 데서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잃어버린 말씀을 다시 발견하는 그 자리에서 시작되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발견된 말씀 앞에서 요시야가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여러분 잘 함께 들으시길 바라요. 그리고 여러분께서도 그렇게 말씀을 대하시고 말씀 앞에 서시면 좋겠습니다. 율법책을 발견한 hil기야는 서기관 사반에게 주어 그 책을 읽게 했습니다. 그리고 사반은 왕에게 성전 수리의 진행 상황을 보고하면서 그 앞에 가서 율법책을 함께 읽었어요.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요시야의 삶을 완전히 바꾸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는 말씀이 선포된 즉시 자신의 옷을 찢으며 통곡했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자 자신과 조상들의 죄가 보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거룩한 분이신지를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를 그 자리에서 알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우리의 실체를 드러냅니다. 물론 위로와 평안을 주는 말씀이기도 해요. 그러나 언제나 우리를 편하게만 두지 않아요. 때로는 너무나도 아프게 우리를 찌르기도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말씀이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는 것은 모난 돌처럼 삐죽하게 튀어나온 우리의 죄를 건드린다는 뜻입니다. 말씀은 우리의 교만을 드러내요. 우리의 위선을 드러냅니다. 꽁꽁 깊이 저 밑에 감추어둔 우리의 그 숨겨진 욕망을 말씀이 드러내요. 그러니까 때로 설교를 들을 때 그 찔림이 있어서 마음의 불편함을 느끼게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찔림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으시길 바라요. 하나님께 버림받은 죽은 심령은 아무리 찔러도 아무런 감각이 없습니다. 살아있는 심령만이 그 말씀에 찔림을 느끼고 아픔도 느끼고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말씀을 들으실 때 그 말씀이 걸림돌이 되어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거, 그거 이상하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그것이 우리가 아직 하나님 앞에 살아있다는 증거가 되고 있어요. 요시야는 말씀 앞에서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조상 탓을 하지 않았어요. 자신을 합리화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옷을 찢으며 통곡했어요. 옷을 찢는다는 것은 극심한 슬픔과 애통함, 그러므로 회개의 표현입니다. 이어 그는 신하들에게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해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시야는 조상들의 죄를 이야기할 때 자신을 그 공동체로부터 분리시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에 자신을 포함시킴으로써 공동체의 죄를 왕인 자신의 죄로 끌어안았어요. 우리는 타인의 죄를 지적하는 걸 참 잘합니다. 세상이 타락했다는 말 쉽게 하죠. 이 나라가 썩었다고 말할 때 마치 나는 썩지 않은 듯이 아주 신나게 비판을 합니다. 교회가 문제라는 얘기를 아무렇지도 않게 막 해요. 마치 나는 그 문제가 없는 사람인 것처럼. 그러나 정작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회복은 다른 사람의 죄를 지적하는 데서 시작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회복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의 죄를 발견하고 자복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요시야가 말씀 앞에서 자신의 옷을 찢고 통곡했던 것은 그러므로 단순한 감정이 요동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자복하는 진정한 회개였던 것입니다. 요엘 선지자는 이런 말을 해요.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물론 요시야는 실제로 옷을 찢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옷만 찢은 게 아니었어요. 그의 마음도 함께 찢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죄를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을 낮추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상한 심령이며 통회하는 마음이에요.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고자 하는 중심의 변화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회개가 이와 같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누구도 의롭다고 할 수 없음을 인정하시기를 바라요. 자신의 죄를 똑바로 직시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드릴 때 찔림이 있다면 외면하지 마세요. 자신을 합리화하지도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저 요시야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요시야의 또 다른 믿음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는 이미 율법책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거라는 사실을 알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다시 사람을 보내 하나님의 뜻을 묻게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것은 요시야가 자기의 판단을 절대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행동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말씀을 들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제 내가 무슨 일이 일어날지 다 알았어.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한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길 바래요. 백성들이 그 은혜를 잊고 바다가 갈라지는 경험을 하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자신들을 인도하며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눈으로 보는 그 상황에서 늘 불평합니다. 왜 내려나왔어 나를? 애굽이 더 좋았는데. 늘 불평을 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진노로 그들을 쓸어버리겠다고, 흔적도 남기지 않겠다고 하나님께서 분노하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랬을 때 모세의 반응이 어땠어요? 아멘, 하나님 말씀대로 하십시오. 이랬나요? 아니죠. 그는 차라리 자신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달라고 하나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가 이런 간구를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대항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진노의 말씀 뒤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참뜻이 사랑이라는 것을 먼저 보았던 것입니다. 모세의 간구는 하나님의 진노를 누그러뜨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과는 반대로 어리석은 사람들은 어때요? 항상 하나님의 진노 앞에 늘 하나님의 뜻이 그러시니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 말을 합니다. 말로만 보면 와, 이렇게 순종한다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잘 따른다고?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런데 여러분 왜 거기 와 있냐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지금 딱 매맞는 자리에 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매를 딱 들었는데 갑자기 거기에서 이렇게 순종한다고요? 어리석은 일이에요. 요시야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 앞에 먼저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지레 포기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요시야는 이 말씀에 비추어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실제로 행하시려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묻기 위해 지금 선지자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요시야의 믿음이고 겸손함입니다. 성경을 읽고 지식적으로 아는 거기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갈 길을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읽고 아는 데서 그치면 안 돼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은 마지막 날 때 일어날 것들을 모두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 그때가 정확하게 언제 도래할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들을 일으키시면서 역사하실지, 어떤 사람을 들어서 그 자리에 놓으실지 우리는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시대를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종말에 관한 말씀을 드리면 대부분의 성도들은 그저 무서워만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서 또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성도들에게 공포심을 유발하는 그 종말론 얘기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그것을 그냥 음모론으로 치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종말에 관한 말씀은 그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지금까지 모든 성경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역사되었듯이 마지막에 관한 요한계시록의 말씀 역시도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차피 심판받고 다 끝날 텐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어? 그 심판 막을 수 있어? 세상은 이대로 어두워질 텐데 이러면서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서 눈물만 흘리고 좌절하고 포기해야 될까요? 아닙니다. 정확한 때와 방법을 아직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구체적인 계획이 아직 드러나지 않았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는 또 다른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율법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또 그 즉시 하나님의 뜻을 구했던 요시야처럼 행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기준으로 지금 돌아가는 세상의 정세를 살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 내가 어떻게 살아내면 좋을지 삶의 지혜를 간구해야 됩니다. 나아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는 구해야 돼요. 주님, 이 말씀으로 제가 오늘의 삶을
어떻게 살아내길 원하고 계십니까? 반드시 구하셔야 합니다. 말씀을 아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에게 예비하신 길을 보여주시고 그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요시야가 사람을 보내서 찾은 사람은 여선지자 훌다였습니다. 이 부분 역시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예루살렘에는 이미 대제사장 hil기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율법 책을 읽고 그 말씀을 해석해 줄 능력을 갖춘 서기관 사반도 있었습니다. 다른 종교 지도자들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이 사람들이 찾아간 곳은 예루살렘 중심지에서 벗어난 지역에 있는 지극히 평범한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이미 성전과 왕궁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권위 있는 사람들을 제쳐두고 왜 하필 변두리 지역에서 사는 이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인지 성경은 그 이유와 뜻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모든 뛰어난 권위자들을 제쳐두고 지극히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 한 여인을 통해 역사하셨다는 점입니다. 왜 하필 예루살렘 중심지가 아닌 이런 변두리에, 왜 하필 이 연약한 여인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신 걸까요? 이것은 오랜 우상 숭배로 영적으로 무너져버린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은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한 사람을 준비해 두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훌다는 왕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았어요. 그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였습니다. 유다를 향한 심판은 율법책에 기록된 그대로 임할 것이라고 선언했어요. 그러나 동시에 요시야를 향한 반전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네가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연하여지고 옷을 찢고 내 앞에서 울었으므로 나도 네 말을 들었노라. 여러분, 이 말씀을 주목해서 잘 보십시오. 나도 네 말을 들었노라. 정말 놀라운 은혜의 말씀입니다. 유다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거두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요시야 한 사람의 눈물을 기억하셨어요. 그의 회개를 들어주셨습니다. 그의 상한 심령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시편 51편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하시지 아니하시리라. 유다 왕국 전체가 한대로 치우쳐 침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시선은 말씀 앞에 상한 심령으로 엎드려 있는 요시야를 향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비한 그 마음을 보시고 그에게 평안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그는 그의 생전에 이 무시무시한 재앙을 보지 않게 될 것이고 평안히 조상들에게 돌아갈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오늘 나와 내 가정, 교회와 나라를 살리는 비결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은 지금 보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상한 심령을 찾고 계십니다. 죄를 아파하고 슬퍼하는 사람을 찾고 계세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세상이 아무리 악하고 어두워져도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등불을 반짝이고 있는 그 사람, 그 한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시고 역사하실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그런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우리 가정 안에 요시야 같은 한 사람이 있다면 그 가정은 살아날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요시야 같은 한 사람이 믿음을 지켜준다면 우리 교회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거예요. 이 나라 가운데 요시야와 같은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찢고 간구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결코
이 나라를 버리지 않으실 겁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고 계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그 한 사람으로 서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 앞에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 단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공의 앞에 서면 요시야처럼 재앙과 저주밖에 받을 것이 없어요. 그래서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들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우리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 죄를 위해 친히 자신의 몸을 찢으시고 휘장을 찢어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요. 부디 율법의 두려움 앞에 서서 떨지 마시고 십자가의 은혜 앞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요시야처럼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기를 바라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배운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요시야처럼 말씀 앞에 마음을 찢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안에도 임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네 눈물을 보았고 나도 네 말을 들었어.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드시고 우리에게 새롭게 허락하신 이 한 주간도 승리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을 인정받았던 요시야의 믿음과 겸손함을 살펴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가 바랄 수 없는 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었고 온전한 감사를 잃지 않았습니다. 감사의 마음을 잃지 않은 그에게 주님은 말씀을 허락하셨습니다. 또다시 말씀 앞에 마음을 찢는 겸손함으로 그는 응답하였습니다. 이어 주님의 뜻을 구하매 주님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임할 평안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영적으로 심히 어두운 이때 주님께서 찾으시는 요시야와 같은 한 사람이 저희가 되기를 소망하며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역시도 나도 네 말을 들었다고 기쁨으로 화답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를 위해 기꺼이 자기 몸을 찢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